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3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또 두 번째 예고는 1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서는 3번째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앞의 것보다 상세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신의 운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당신이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사형 판결을 받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는 동시에 준비시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비록 순환과 죽음이 있겠지만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순환과 죽음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환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지만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순환을 견디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다른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 제자들은 그 비극의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장차 얻을 영광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나라가 현세적인 나라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지상적인 메시아 왕국이 설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다가올 영광의 왕국에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의 두 아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청이 그 두 아들의 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반문부터 하십니다.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거들먹거리는 꿈에 부풀어 있던 두 제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잔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으니 그가 그 잔 때문에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앞을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그 잔을 마시겠지만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잘라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 심히 분노합니다. 다가올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선점하려고 하는 두 제자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심으로 말하자면 다른 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셨겠습니까? 당신 자신은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엉뚱한 꿈에 부풀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가르침의 초점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은 굴림과 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이해를 드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순환의 종으로서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그 죽음의 터널을 통해야 진정한 왕이요 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먼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 옳게 보듯이 제자들도 고침을 받아 옳게 보기를 바라는 바람이 깃들여 있습니다. 배경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한편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푼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영광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길가의 그 순례 행렬을 바라보며 인생의 쓰디쓴 맛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명의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0절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으니 그들의 소리가 쉽게 들렸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높은 지체를 생각하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들으십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손수 그들을 만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쫓으니라는 단순히 뒤따른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자로서 쫓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행 이야기의 끝에 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누가 예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제자들이 이 소경들처럼 빨리 눈을 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상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닫혀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바로 예수님을 보고 사명을 깨닫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섬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사순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과 같이 섬기며 낮아지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같이 겸손히 섬기며 낮아지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